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마음이 거하는 집입니다. 몸의 주인은 우리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 즉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둥하면 그 빈틈에 이 도둑, 이 사탄이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흉악한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주인인 이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08년 영국 맨체스터의 한 정신병원에 슬픈 표정을 한 남자가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남자가 들어와서 치료를 원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도무지 즐거운 일이란 나의 삶에 전혀 없어요. 의사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웃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거예요. 환자, 이 우울병은 웃음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신나게 웃고 한번 즐겨보세요. 우울증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말디 씨가 하는 서커스의 그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말디 씨의 서커스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안고 웃게 해주어요. 그러자 이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의아하게 이 환자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남은 웃기고 즐겁게 하면서도 저는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성경에도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죠?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종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로 도망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자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진 거예요. 시내에서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처럼 여러분, 이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우울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코미디언 그리발디 씨에게도 찾아왔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요.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친구가 많고 모든 관계가 좋을지라도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절망과 우울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자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낭망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낭만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낭만과 불안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의지하여서 극복하기 위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낭망하고 불안할 때 그때면 하나님이 너 이리 와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우울,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든든히 모시고 그분께 기도로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붙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로 모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예수님께 다 던지셔서 내어 맡기셔서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허물에서 해방을 주셨고 질병에서 고침을 주셨고 저주에서 축복을 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시는 주체이십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처럼 성령은 운행하고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바람같이 오시고요, 생수같이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사랑했다가 없어지는 그냥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 짓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 그곳에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운 음란함이 있나요? 추악한 탐욕이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짓이 있나요? 어떠한 죄이든지 예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잃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잃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본성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진짜 변화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거룩한 사람도 안 되고 착한 사람도 안 돼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한 마음은 가질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변화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는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람같이 불어오게 하시고 불과 같이 나의 죄를 태워주시고 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꽃이 필 때 하루아침에 피는 꽃이 없고 열매를 맺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열매를 다 맺는 나무가 없듯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뭔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장성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세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의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베풀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내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점점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여서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 든든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자라가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수님 눈에 보이시나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시나요? 왜 못 보십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지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지를 어떻게 압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 내 눈앞에 있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당장 내 앞에 있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돈, 내 통장에 너무 잘 보여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강, 보일 뿐만 아니라 너무 잘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눈에 너무 잘 보이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주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과 환경적인 생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게 돼요. 마귀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업상의 어려움, 대인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들, 이 시련들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또한 육체적인 허약함도 다가오지요. 우리의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약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병들고 허약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상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고요, 엉겅퀴가 나오게 되고 질병과 고통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주를 피할 수도 없고요, 가난을 피할 수도 없고요, 질병을 피할 수도 없고 고통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피하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경제적인 자유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라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 굉장히 끔찍한 고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고난들, 이런 괴로움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고난을 극복할 자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청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우리는 믿음으로 저항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저항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만 꽂아두지 마십시오. 성경을 빼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운명과 우리의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부디 이 패배의식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병이 오면 병을 대적하고, 귀신이 오면 귀신을 대적하고, 사업상의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워놓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사실 말씀을 많이 못 외워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저도 이제 말씀 마음 많이 외워갈 겁니다. 같이 외웁시다. 네. 말씀을 외우면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요. 길을 갈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외우지 않은 지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외워갑시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신이 병이 들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음 받은 나의 모습을 사진처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에 가도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나는 나았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들면 반드시 용기와 힘이 솟아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온 천지가 다 캄캄하고 외로울 때도 말씀은 광명한 빛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에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천군 만마를 모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 위에 서십시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우십시오. 우리 교회에 말씀 암송 책자 있습니다. 그거 다 외우십시오.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재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에서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낙심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하여서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의술이 좋을지라도 환자가 없으면 그 의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약사가 아무리 약을 잘 만들더라도 그 약을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약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낙심한 자를 다시 살리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없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살아있으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참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라고 외칠지라도 진짜 그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주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고마운 거예요. 더러운 곳 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가난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시는 부유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와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상황은 다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은 마음을 움직여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수장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지금 비틀거리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마음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붙듭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영혼에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리스 대표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지 않냐? 현실을 내가 못 바꾸면 현실을 좋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너머에 우리를 도우시는 초현실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엠마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아서라는 시의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수지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